할렐루야.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주신 말씀 창세기 강해 설교로 19장 30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들어와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아멘. 부인은 세상이 그리워서, 두고 온 재산이 그리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불성은정하고 뒤돌아보다가 수은 기둥이 되어버리고, 또 사이들은 농담한다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 그 결과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요. 살아있는 것은 이제 롯과 두 딸인데, 그래서 오늘 30절에 말씀합니다.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소알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부탁해서 소알에 가서 살다가 들어와 하기 시작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소알 사람 역시 고모라 사람처럼 죄 짓고 살거든요. 그 사람들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어요. 그들 속에 살아가니 마음속에 겁이 나고, 또 소알 사람 생각에 소돔 고모라 사람은 다 죽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고 하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고, 또 소알 사람들이 고모라 사람들처럼 죄를 많이 짓는데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살으면 어쩔꼬 하고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곳이 가장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산으로 갔으면 제일 좋았을 건데 산으로 가지 않고 소알이 좋사오니 하다가 결국은 산으로 갔어요. 가라고 할 때는 안 가고 들에 있으라 할 때는 산으로 가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 31절입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쫓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자, 참 성경 66권 중에서 좀 설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이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곁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여기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배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 참 묘해요. 왜 내 지식과 내 이론과 무슨 쥐꼬리만한
지혜로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다 포기해야죠. 여러분, 아는 것이 있어도 세상적인 거는 다 내려놓으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 지식을 많이 터득한 분이라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받아서 순종하십시오. 세상 지식을 따라서 하면은 나쁜 짓거리만 해, 죄만 지어요. 그렇게 옳은 말씀을 드려도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고 무심히 생각해버리고 그냥 그러는 것 같아. 제가 유튜브 방송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 만민을 위해서 하게끔 하셨는데 여러분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 시청률을 내가 보면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옳은 소리 하면은 듣기 싫은가 봐. 우리 자녀들이 한테도 옳은 소리 해주면은 싫어하는 거 똑같아.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에 감동돼서 말하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은 정말 은혜가 되고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자꾸 육적인 소리로 듣느냐고요. 나 참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또 여러분과 성정이 같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마음에 쏙 들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주겠어요. 여러분들의 비율을 맞춰서 여러분의 기분을 맞춰줘야 되겠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예, 제가 때로는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그렇게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결과는 가만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영적인 목회를 하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옳은 소리 하면은 정말 듣기 싫은가 봐요.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 나오는 것이 육적인 세상적인 그냥 방식대로 살아가는 건데 지금 나 이런 말씀은 빼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해야죠 뭐. 보니까 우리 결혼하기는 다 글렀다. 이 생각도 참으로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결혼할 배필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마귀 사탄들이 이게 미혹당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자꾸 정말 맞거든요. 우리 육적인 생각으로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만히 보면은 결혼이 좀 늦어지면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다가는 결혼 못할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불신 결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이 근방에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그건 여성입니다.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간 거야. 왜 그랬을까요? 여기 말씀과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아, 이러다가 내 시집도 못 가겠구나. 그냥 돈 많은 집안에 재벌하고 그냥 결혼하면은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절에 다니신 가정에 시집을 가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참 안타까워요. 그냥. 이 딸들도 소돔에 살면서 이런 것만 배운 모양이에요. 그 여성들도 그 남성이나 뭐 여성이나 뭐 하나님께서 그런 인체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남녀가 연을 맺어서 자손을 번성하라고 일부일처제를 만들었었잖아요. 하나님 법에. 그런데 상대자가 이게 이제 이런 롯의 딸과 같은 그런 처지에 결국은 불신자와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이 세상에서 재벌 가정에 시집 갔으니까 잘 살 거 아니겠어요? 인간 생각. 그렇지만 이 세상에 억만장자 집에 가서 산다고 해서 영원히 거할 우리 이 세상은요 100세 전후에서 다 한 번 나면 한 번 죽습니다. 근데 한 번 우리가 지금 현재보다 내세를 한번 생각해 보셨다면은 그런 결정을 못 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기를 바라야지.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없단 말이야. 상대가 없어. 딸이 둘이 있는데 남편감이 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라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야.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 이러다가는 결혼도 못하겠다 싶으니까 결혼한.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딸들도 소돔에 살면서 이런 것만 배운 모양인데 어느 주경가가 말하기를 롯이 왜 소돔에 갔겠는가?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도시로 갔겠지 했는데 그곳에 가서 폐륜적인 것만 배우게 됐어요.
지금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죠. 세속적인 걸 택하면요 자꾸 편인적으로만 기울어가게 돼 있어요. 롯이 세속적이고 타협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도 마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두는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엘리 제사장에 갖다가 맡겼어요. 서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그래서 아기를 놓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운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교회 제사장에게 맡겼는데 어려서부터 예배당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컸어요. 그러면은 그 제사장의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대로 전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불신 가정이면 불신의 세상적으로 흘러가요. 물론 택한 백성은 또 아들, 딸이라도 하나님 믿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도 이렇게 써보세요. 저도 유교 집안에 태어났는데 목사들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다 예수 영접하고 천국 가셨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대다수가 세속적으로 흘러요. 왜냐하면 세상이 좋으니까. 돈만 있으면은 돈이 우상이래서 돈만 있으면 뭐 자기 하고 싶은 짓 다 하잖아요. 아무리 호의호강하고 궁궐에서 살아도 세속적으로 살면 결과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굳어지도 죽지 않은 그런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어가겠어요? 시집을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난 불신자하고는 결혼 안 하겠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가만히 두시겠어요? 배표를 만들어 주시겠지. 근데 롯이 아버지가 믿음이 저 없으니까 딸도 그냥 그렇게 세속적으로 흘러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32절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배륜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술을 먹이고, 그러니까 뭐 완전히 하나님과는 완전히 그냥 격길로 가는 거죠. 세속화로 흘러가는 거 아니에요. 술을 먹여. 그래 취할. 자, 보십시다. 자기 아버지께 술을 먹여서 정신없도록 한 후에 자녀를 갖도록 하자고 했으니까 참으로 소돔 고모라의 결과는 엄청난 이 편운과 하나님 앞에 죄만 짓는, 아니야, 자기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동침을 해요? 요즘
뭐 요즘 그런 사건도 있더라고. 뭐 뉴스 들어보니까 자기 딸하고도 뭐 성추행을 했다고 뭐 아니, 그런 것도 뉴스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세속적이니까 그래. 예. 그렇게 책비었고 폐륜적이 그럼 아이고 입에도 담기도 싫습니다. 그냥 아유. 이것을 보면 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평소에 롯이 술을 상당히 좋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롯이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 사람이라면 술을 아무리 모이고자 한들 되겠습니까? 애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고 책망하겠죠. 내가 언제 술을 먹더냐? 얼른 치워라! 하고 호통을 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술에 크게 취한 것을 보면 평소에 술을 좋아했던 모양. 그랬길래 아버지 이 술은 맛이 좋고 어쩌고 하면서 권하니까 마셔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노아도 은혜 받고 광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 농사를 잘 지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인사불성이 돼서 옷을 벗고 추태를 부렸지요. 그러니 사람이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해도 별것 아니에요. 별난 사람은 그래 그래서 제가 항상 간혹 말씀드립니다마는 진짜 천국에 가서 12보좌 앉을 자가 몇 사람이나 될까 하나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절대적인 순종을 해서 나는 그곳에 가야 되겠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비하시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들 아들 딸에게 좋은 것을 주지 나쁜 것을 주겠어요? 나쁜 길을 가게끔 가르치겠어요? 그러니 사람이 은혜 받았다 능력 받았다 뭐 별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세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 아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흙인데 흙 중에서 흙 종류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수십 가지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흙 하면 땅에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흙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 흙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가치 없는 먼지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먼지는 바람에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고 날아가요. 가장 가치 없는 흙. 아니 저런 무슨 진흙이나 되면 뭐 그릇이라도 만들지.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가치 없는 가장 가치 없는 먼지 흙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원어 성경 히브리와 헬라어를 좀 지식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좀 알아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 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뭐 법대도 안 하는데 법에 대한 걸 막 그러니까 판검사 앞에서 담당하게 이게 재판이라고 합니까? 할 때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야. 검사 보고도 이게 수사라고 하는 겁니까? 아유, 목사님이 그 법을 잘 아니까 보안 수사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전해드리는 것은 이런 절처를 받지 말으라고 좀 깨달아서 세속화해서 좀 유턴해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좀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키포인트는 흔히 옛날 사람은 순진하고 어떻고 하지만 순진한 것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아담 하와가 죄지고 난 다음에 인간 마음이 지금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고상한 발달이 없어요. 왜? 우리는 먼지까지. 그래 아담이 피가 흐르고 있어요.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내 안에 성령이 모시고 살아야 돼, 동행에. 그러면 예전에 내가 40년 동안을 세상적으로 살았어요. 그때는 그냥 술도 먹고 외국 관여하고 그냥 이렇게 좀 접견을 하려면은 서로 대화를 하려면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술과 여자. 죄만 지은 세상을 살았어요. 그래 돌이켜 스크린같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내 모습이다. 그리고 지금 전도를 하는데 사창가 있잖아요. 술집이고 그런 데는 안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왜 빛이지 않아? 빛은 어디에 필요냐? 어두운 데 필요하대. 그럼 가야지. 어두운 데를 가야지. 대낮에 밝은데 저기 불 켜놓으면 뭔 소용이 있냐 이게야. 어두울 때 빛을 발해야지. 그거부터 회개하고 술집이고 사창가고 막 다녔습니다. 어두운 곳에. 갔더니 하필이면은 우리 신학교 교수님이 거기서 튀어나와. 창피스러워서 내가 얼굴이 화들거리네. 결국은 그 교수님은 서울의 큰 교회 당회장이고 부흥사고 이름 있는 아주 그런 교수의 그 후에 그냥 저를 만나서 나는 전도하러 들어갔고 그분은 나쁜 짓거리 하고 그냥 나오는 길이고 아니 그럴 곳을 갈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표 쓰고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내 모습이다 그랬어요. 저보고 그래요. 내 모습이다. 너도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라. 그래서 저는 함구하고 지금 나 이렇게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목사님인지 어느 왠지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저는 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했어요. 오늘날까지 그래서 합법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짓은 절대로 고려를 해서 절대로 가지 말아야 돼. 선을 넘어서면 안 돼.
공사장에 가면 이런 표시가 이렇게 있어요. 선을 줄을 꺼놔서 이렇게 하자. 줄을 쳐놨어. 그 이쪽을 넘어가면 낭떠러지를 죽어. 하나님 말씀이 그게요. 이 선을 넘지 말아라. 근데 선을 넘어가 그냥. 죽을 줄도 모르고. 자, 33절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에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에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근데요, 아무리 술이 이렇게 많이 취했다, 인사불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먹었을까? 얼마나 술을 좋아했으면 인사불성이 됐을 정도로 먹었을까? 또 그런 의구심과 염두가 되더라고요. 그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해서 임신을 하게 해서 자손들을 번성하게 했는가? 그래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인간이 왜 술을 마시냐? 술 마시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망각하기 위해서.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세상 싫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기 위해서. 골치 아픈 거.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마시고 누구에게 멸시를 받아서 기분 나빠서 소주를 마셔. 그래가지고는 원수가 보려고 합니다. 얌전한 사람은요 말하려고 할 말 좀 하고 살자면서 자기의 괴로움을 잊어보겠다고 환경의 비참함을 잊어보고자 우리 부친이요 술 한 잔 드시면 그렇게 좋으셔요. 근데 무역회사 다녔었는데 부산서 무역회사를 다녔는데 조금 높은 자리 직책을 맡아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술이 만땡거 돼갖고 집에 들어오면요 그냥 잠자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이 그냥 막 풍지박살이 나요. 그렇게 말씀 없으시는 분이 술만 잡수시면 왜 그렇게 소란스럽고 막 시끄럽고 막 완전히 그냥 집안이 풍지박살이 나요. 우리 나를 길러주실 어머님이 매도 많이 맞았어. 또 우리 어머니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자꾸 피가 오행이라서 그냥 치마만 둘렀지 남성 같단 말입니다.